2025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첫 주를 보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년 새해 이제 1월 달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금년 1년 더 나가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후회 없이 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금년 1년 우리가 보낼 때에 끝이 좋은 1년이 되겠고, 우리 남은 인생을 보낼 때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밤을 따서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나무에서 밤을 따서 우리가 밤을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밤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밤나무에 밤송이를 따야 됩니다. 근데 이 밤송이를 보면 저 그림에 나왔듯이 이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따가지고 그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밤을 먹기 위해서는 저 가시를 다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 가시와 같은 우리의 옛 습관들, 그리고 가시와 같은 우리의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우리의 죄악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마치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런 원리죠. 그런데 밤송이의 가시를 제거했다 해가지고 막바로 우리가 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밤알이 나오지요. 밤알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밤알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밤을 먹기 위해서는 일단 저 밤 껍질도 딱딱한 껍질을 다 벗겨내야만이 그 안에 있는 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나의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내가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참된 맛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난 이후에 저 단단한 껍질 같은 우리의 옛 습관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늘 만났던 우리 세상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런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벗겨내야만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저런 껍질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딱딱한 이 밤 껍질을 벗겨냈을 때에 막바로 이 맛있는 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 껍질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뭘까? 그 안에 있는 그 껍질 화면 떼어주세요. 저 안에 있는 우리 그 껍질, 저거는 우리가 먹으면 좀 텁잖아, 그죠? 막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건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회개하고 나의 또 옛 습관들을 다 우리가 다 이제 벗어버렸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참된 신앙의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이런 성품들을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를테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다 벗겨내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마음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자, 벗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안에 정말 하얀 속살을 드러낸 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달콤하기도 하고 아주 맛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을 다 벗겨낼 때에 그 속에 나오는 그 참 하얀 속살을 드리는 저 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참맛을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낙심하신 분들, 그분들 그 얘기 들어보게 되어지면 그럽니다. 뭐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도 그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의 이 밤 껍질을 끝까지 이게 벗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가시는 벗겼지만은 딱딱한 이 껍질을 벗기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 딱딱한 껍질을 벗겼지만은 안에 있는 또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신앙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밤송이를 따가지고 그 맛있는 밤을 먹을 때 4단계를 거치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도 4단계를 제대로 거치게 되어질 때에 신앙의 참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토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욥에게 와서 시험을 하게 될 때에 아마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자기를 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다, 이거 벗겨내게 되어지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버릴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탄은 욥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의 10자녀입니다. 10자녀가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졸지에 잔치 중에 있는 10자녀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모든 자녀가 몽땅 다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그럴 때 또 이 마귀는 두 번째 무엇을 하냐면 욥이 아마 자기 자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재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 강도들로 하여금 모든 재산을 다 착취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엎치고 겹치는 격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라는 아주 무서운, 엄청나게 가려운, 얼마나 가려우냐면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살을 문질러도 가려울 정도로, 그리고 온몸에 진물이겠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껍질을 벗겨냈지만은 그래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끈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욥을 간호하던 그의 부인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병중에 있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욥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송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잘 겪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신으로 온 사람은 적신으로 갈 뿐이다, 그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끈줄을 놓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의 친구 빌닷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닷도 외에도 두 친구가 있었는데, 자, 욥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이 모습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은 생각할 때, 무언가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그런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네가 지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그들은 위로하기를, 오늘 특히 빌닷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 섞인 그런 얘기를 욥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의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하지만은 2025년 연말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심히도 창대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도 창대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출발은 미약하게 출발하지만은 금년 연말에는 심히도 창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거는 욥에게만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거는 뭐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다 이런 일 같으면은 우리는 아예 그냥 포기하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에는 여러분들 창대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여기에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제가 여기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 하나는 만일 이 말이고 하나는 반드시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대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만일과 반드시를 행할 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만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할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 생각할 때 먼저 무언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찾는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샤하르란 말이에요. 샤하르란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새벽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창대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찾는데 언제 찾으라고요? 샤하루, 새벽에 찾아라, 이렇게 분명히 여기 명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새벽에 찾아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새벽이란 이 시간은 굉장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먼저 새벽은 하루의 시작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나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하루의 시작, 하루의 첫 걸음,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행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으면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처음 시간, 바로 이 새벽에 많은 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자,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세요.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다 그랬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새벽에 내렸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는 것도 새벽에 받았어요.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도 그게 새벽에 함락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새벽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새벽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박아론 선교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신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새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 연구로 여러분, 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출발은 미약하게 출발하지만은 금년 연말에 가서 창대의 축복, 아니 내 인생의 창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하루의 첫 시간, 나의 하루의 첫 걸음, 나의 하루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새벽에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새벽 기도 힘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인가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그때도 나는 몸이 피곤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꼭 필요한 것을 찾을 때는 어떤 여러분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끝이 창대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게 어렵다, 힘이 든다, 나 못할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아직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나의 사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창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나의 가장 첫 시간, 나의 가장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나의 첫 걸음을 세상 속으로 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으로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전부지런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간구하라. 여기에 간구하라 이 말은 이게 히브리 보니까 어문을 보니까 히트 티나란 말이에요. 이 티트 하나란 말인데 이 티트 하나란 말 뜻이 뭐냐면 탄원한다 혹은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을 지금 당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네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이 얘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라, 즉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다 아뢰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빌닷은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을 다 들어주셔서 결과적으로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럼 여러분들 그냥 편지를 쓰는 거하고 전화를 하는 거하고 직접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말할 것 없지요. 직접, 편지보다는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이 입장을 다 듣고 쉽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에게 뭔가 부탁할 때도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지, 그냥 누구를 통해 인편으로 부탁한다든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나를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만나자는 것이죠. 언제? 새벽에 만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만나자. 어디서? 활천제일교에서 만나자. 만나서 네 사정의 얘기를 네한테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냥 듣고 근성이 아니라 네가 새벽에 나와서 나를 만나서 너희가 네 사정을 나한테 탄원하게 되어지면, 간절히 나한테 구하게 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시편 기자도 시편 18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보세요,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자,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를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일일수록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꼭 새벽에 만나십시오. 새벽에 만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 기도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여러분들 그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식당에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고 식사하십니까? 그냥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냥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대부분 보게 되었으면 기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릴 때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아이들한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기도 가운데서도 식사할 때 기도, 아침에 눈을 뜨자 말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 이 두 가지만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밥 먹을 때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따라 하는 거야. 그 기도선 한 거 하면 쫑알쫑알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때 이 기도선이 평생 동안 이 기도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가르쳐준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선, 엄마의 그 말이 내가 늙었어도 그것이 기억에 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병아리와 돼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아리와 돼지의 차이점이 뭐 같아요? 딱 그림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요. 병아리 물 한 모금 먹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돼지는 죽을 때까지 하늘 안 봅니다. 딱 한 번 봅니다. 언제? 죽고 난 다음에 벌렁 누워서 하늘 안 보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병아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돼지의 삶을 살고 있나요? 병아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돼지는 늘 세상만 바라보는 거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맨날 꿀꿀꿀꿀 하면서 맨날 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라.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조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후일에는 창조의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 1년을 사시면서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은 새벽에 찾아라 그랬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조의 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리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나오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결하고 정직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청결이라는 이 말은 깨끗하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 이 말입니다. 창조의 복을 누리려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섞인 것을 버리라 했으니까 우상을 버리십시오. 탐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병아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정직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정직이란 이 말은 바로 올바르게 살아가라,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격언해 보니까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도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14장 11절에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진실을 잃었거든 꿈에서라도 통해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실패의 원인은 어딘 줄 압니까? 모든 일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분석하고 분석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겁니다. 청결과 정직하지 못할 때에, 모든 실패의 요인은 청결과 정직하지 못할 때에 항상 거기는 큰 실패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저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마. 우리 집은 거짓말 하지 말합니다. 네가 공부 좀 못해서 괜찮다. 그러나 내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혹시 이제 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이제 하고도 안 한 것처럼 보게 되지면 그것만큼 제가 용서를 안 합니다. 하여튼 호되게 제가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는 거짓말 할 줄은 몰라요. 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 하는 식이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김 목사도 그렇고 우리 김영사 모두 보니까 자기가 배운 그대로 아이들의 교육시키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말은 용서 안 한다, 이거 그대로 교육시키는. 그런데 거짓말 하지 않는 이것이, 거짓말 안 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고, 거짓말 하지 않는 이것이 자기 삶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되어지고, 인사성이 있게 되어지고, 예의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게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 할 때 비굴한 사람 되지 마. 사람 눈치 보면서 비굴한 사람 되지 마라. 이걸 내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일을 하라.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사람 의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게 내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요,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직히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같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은 정직합니다. 물은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백두산의 천지 있는 그 물이 흘러내리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림을 떼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면 저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한 언덕바지에 걸리게 된 물이 내려오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우측으로 갈라져 가는 것은 이게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좌측으로 갈라져 오는 것은 뭐냐면 이 두만강으로 내려옵니다. 꼭 같은 천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물인데 한쪽은 압록강이고 한쪽은 두만강인 것입니다.
전혀 같은 물이지만은 서로가 방향이 다를 때에는 영영 만나지 못하는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이라는 배를 탔습니다. 활천 제일교회 이 배로, 활천 제일교호를 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잘 됐어요. 출발 때보다 훨씬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훨씬 못 됐어. 왜 그럴까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느냐, 같은 배를 타고 갔지만은 출발점이 다르게 되어질 때에 결과 또한 역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바로 끼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올바로 끼워야 한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면서 매사에 청결과 정직하게 신앙의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내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6절의 말씀 보니까 반드시 너를 돌아볼 것이다. 여기에 너를 돌아본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런 복을 바로 주신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너의 집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가정이 만사 형통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나가서 그럴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할 것이다. 이 말은 처음보다 나중이, 시작보다 끝이 더 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욥이 빌닷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탄원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이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이 좋게 끝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새벽에 꼭 여러분들 만나셔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는 항상 청결과 정직을 내 생활의 삶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반드시 우리를 돌아봐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할 수 있는 이 복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이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참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내 모든 사정을 다 탄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는 항상 청결과 정직을 앞세우는 삶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 만사 형통의 축복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할 수 있는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